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2장까지의 내용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계속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나라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당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유다 나라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표현이 되지 않지만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 유다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침공하게 된 시점에 있어서 당시 유다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했을까라고 말할 때 당시에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역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모든 충성된 일, 그게 무엇이었나요? 당시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나라의 종교를 다시 재건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서도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구하는 일을 감당하게 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또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된 그것을 여기 말하기를 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으로 올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유다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게 됐습니다. 자신의 힘을 계속적으로 키워온 아수르 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마침내 유다 나라를 침공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그 많은 대군들로 에워싸버리는 그러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아주 무서운 방법이 그런 거죠. 1대1에 거의 비슷한 군사들과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한쪽 편이 비교했을 때 그 숫자로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소수와 더불어 싸울 때는 그 대군을 이끌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소수가 버티고 있는 그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워싸 있으면 그 에워싸인 그 나라와 백성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먹을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물이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아사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굶어 죽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그런 방식으로 유다 나라를 공격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거기에서 승산이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침략이 이루어지게 될 때 히스기야는 급하게 자신이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을 정비하는 일들에 힘을 기울입니다.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서 의논한 다음에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싸움에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결국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것이죠. 단번에 싸워서 하루 이틀간에 싸워서 끝내는 전쟁이 아니고 애워싸서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백기를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쟁이기 때문에 물근원이 끊게 된다든지 먹는 것이 공급이 안 될 때 큰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물 근원을 막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물 근원,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으면서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이렇게 말하면서 힘을 내서 이 물근원을 차단하고 또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면서 무기와 방패들을 만들고 또 백성들을 지휘관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가서 보면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뭘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왕의 말은 그저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말로 해주는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경관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진심 어린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는 안심하였다 8절 끝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하였던 온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는가를 다 함께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이런 말을 감히 왕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단히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사네립은 라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치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그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편으로는 협박하고 공갈하고 또 한편으로는 회유하는 그런 정책으로 말을 건네듭니다. 이것이 보면 10절부터 길게 1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10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우려하느냐. 아주 현실적인 말입니다. 네,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프로테지로 말하면 거의 1%도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야 우리가 그만두고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싸움에서 승산이 없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그런 싸움이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에워싸여 있으면서 도대체 뭘 의뢰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너희들이 부르는 그 왕이 너희를 꾀어서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깬다고 하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말은 다 거짓된 말이다. 너희를 꾀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줄여서 죽을 것이고 목말라 죽게 될 것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이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그런 상황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신과 또 너희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신 중에 과연 누가 더 센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2절 가서 보면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방의 군주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한 제단이 뭘 말할까요? 예루살렘 중앙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힘을 기울였던 게 뭐냐면 성읍에 있는 모든 제단들과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는 일을 한 것이죠.
이방의 군주가 볼 때는 야, 너희 신은 하나밖에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한 곳에서밖에 신을 바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참 연약하다. 참 힘이 없다. 그런 정도의 신밖에 섬기지 않으면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하시면서 참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 장소 한 곳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일상적인 성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하신 분, 어디서든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나라가 그 나라의 신이 내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오는 과정 속에 막았던 신이 과연 누가 있느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조차도 막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순히 유다 백성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끝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5절 끝에서도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16절에 보면 사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였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19절 가서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자 히스기야가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뒤로하고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1%도 안 되는 가능성은 뭐라고 했나요? 에워싸인 군사를 철수하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사내립이 그런 결단을 내릴 리가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오직 하늘을 향해서 바라볼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천군 천사가 필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해 버리셨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사가 싹 죽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섭리가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내립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됐었겠습니까?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몸에서 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치욕스러운 결말을 맞게 되었고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더욱더 높이셔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그를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22절 끝에 가서 보면 사면으로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방으로 대적에 의해서 에워싸였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면으로 보호하시는 그런 복을 받았고 23절 가서 보면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까 초대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다면 그 어떤 위기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진 것은 시험의 때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과연 이 시험에 의해서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극복할 것인가 한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하는 것에 관한 그런 시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닥칠 때 내가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죄를 범해서 나를 교정하시려고 하시는 것 아닐까, 이게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오직 붙잡고 의지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값지고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무더운 날이지만 또 이 새벽 시간 주님을 부르며 찾는 귀한 자리로 저희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느슨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닥쳐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위기 상황에 크게 반응하기보다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일어난 일이 없음을 기억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고 있는 이 걸음을 교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은 진실되이 성실하게 의지하며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